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함께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이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저희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세계란 찬양인데요. 조금 생소한 찬양이지만 찬송가를 같이 가사에 넣어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시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2절로 찬양하셨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찬양합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4절로 고백합시다. 세상이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한 번 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정말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청년부 선교팀이 이 시간 가운데 선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청년 선교팀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곳까지 와서 위중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이들의 섬김에 감사하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응답을 경험하고 확신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네. 우리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혹시 없는 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기도 시리즈 31주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삼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삼손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면, 삼손은 손이 세 개다, 그래서 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많이 오해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야곱, 그리고 두 번째가 삼손, 뭐 이렇게 손꼽힐 정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많지만, 야곱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이 삼손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만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삼손을 귀하게 사용하셨고, 삼손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삼손에 대한 오해에서 사사기 시작. 사사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이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엉망이고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삼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삼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우리가 삼손은 좀 사사로서 자격도 없고 좀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반열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에는 악순환이 있는데 이 좋지 못한 것이 계속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사람이 좀 살만한 안식, 평안이 주어지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배교를 합니다. 범죄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뭐를 주십니까? 심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하시죠. 그리고 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 압제하니까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그걸 이제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안식하면 또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이 악한 모습이 순환을 한다. 이제 이것이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 시대에는 부르짖음, 기도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힘들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막 심판을 받아가 벌 받으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로부터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시 여기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손 시대에 기도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삼손 두 사람만 기도했습니다. 삼손 시대 때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삼손의 아버지와 삼손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삼손의 탄생과 사명,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고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삼손은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과 시작. 삼손과 동시대 인물인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아기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심판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 활동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악순환 말씀드렸잖아요. 좀 살만하면 죄짓고, 죄지으면 또 벌받으니까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해방을 주시고, 또 살만하면 죄짓고, 이렇게 계속 이 악순환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뭐냐면 삼손에게서는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다른 때는 다 어른들 사사를 보내는데 사무엘은 아기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가 이 사무엘하고 삼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처음 듣는 겁니까? 표정들이 처음 듣듯이 이렇게. 같은 시대인데 삼손이 더 젊은데 일찍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무엘이 나이가 있음에도 더 오래 살아서 사무엘이 더 오래 살아 것처럼 보이지만 삼손도 꽤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른 때에는 다 어른 사사가 나타나 가지고 바로 구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무엘과 삼손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구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이가 역할을 할 때까지 계속 벌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명은 오늘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 사탄처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사탄은 막 딱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탄이 오든 말든 뭐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련다 이러면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가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은 우리의 원수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무리합니까? 다윗이 마무리하는 거죠. 블레셋을 완전히 끝장내는 거는 다윗 때까지. 그러니까 삼손 시대 때 시작을 해가지고 사무엘 때도 블레셋과 싸우고 또 사울 때도 블레셋과 싸웠는데 나중에 다윗 시대 가서야 이 블레셋을 물리칠 만큼 블레셋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삼손은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났다고 했습니까?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 성경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나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가 어떤 군대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있는데 레위인들은 그냥 성직자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레위인이 정규 군인이에요. 죄와 싸우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는 자기가 나실인으로 자원을 하면 됩니다. 그 나실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중에 포도주 마시지 않고 전쟁 중인데 머리 깎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군사로 자원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래서 삼손,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무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 계속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구원의 시작. 그래서 첫 번째로 삼손이 해야 되는 일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삼손이 속한 교회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는 중에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블레셋에게 압제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대적과 무려 20년을 홀로 외로운 싸움,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역대 그래도 사사가 되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삼손은 없어요. 혼자. 삼손을 사사로 인정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요. 삼손은 사사로 취급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외로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근데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역자였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걸음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 공격할 명분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블레셋 여인을 선택한 이유는 부모도 걱정했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대항해서 싸울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삼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삼손의 수수께끼는 당대에 주시는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14장 14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이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자가, 포도원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옛날에 개혁 성경에는 어린 사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자 새끼를 죽였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사자라, 이 혈기왕성한 엄청 힘이 넘치는 사자를 만났는데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다가 보니까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부인을 협박해 가지고 알아내죠.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맞춘 것처럼 해가지고 삼손이 다른 데 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 죽여가지고 그 옷을 뺏어가지고 30벌을 갖다 주거든요. 옷은 퀴즈를 맞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못 맞췄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췄어요. 뭘 못 맞췄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꿀보다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송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합니까? 삼손이 더 강하잖아요. 사자를 죽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를 보세요. 다들 이제 일하고 좀 피곤해서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꿀보다 답니까?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달아요. 근데 누가 사자보다 강합니까? 삼손이 사자보다 강해요. 사자를 죽였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만약에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 만약에 이 삼손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더 강한 적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를 장난으로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강합니까? 삼손이 더 강합니다. 삼손보다 누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강합니다. 사자보다, 삼손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지금 내용들을 의미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진한 글씨로 삼손이, 자 여기 돼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자가 포도원에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싸워 이겨 꿀을 얻습니다. 삼손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들짐승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은 주로 성경에서 뭐로 상징됩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상징해요. 근데 그 땅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그 포도원에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사자가, 지금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이 사자가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니까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예요. 맞죠? 처음 듣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와, 끄떡끄떡 이렇게 몰라도 이렇게 끄떡끄떡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십시오. 포도원에 사자가 있는데 아무도 안 싸워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삼손이 싹 정리하니까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 사자, 젊은 사자는 뭐로 비유되냐면 성경에는 들짐승으로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읽으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런 거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막, 청년들도 아마 읽다가 성질 나가지고 와 이런 건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써놨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동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부정한 동물은 들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레미야 27장 6절에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이 모든 땅을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겠다. 이게 뭐 왕이 들짐승들 거느리는 뭐 어디 조련사입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들짐승은 이방 나라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느부갓네살에게 더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은 시작. 삼손은 사사기 14장 18절 말씀에서 내 암송아지 삼손의 아내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의 의미는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손해가 났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여러분 이 지금 삼손이 또 비유를 하는데 뭐로 비유하고, 자기 아내를 협박해 가지고 퀴즈를 알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뭐라고 비유하느냐 하면 내 암송아지라고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소 한 마리를 손해를 끼치면 5배를 갚아야 돼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잔치제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은 양을 4배로 갚아야 될지니라 이러면서, 다윗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요. 그렇죠? 여기 이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는 몇 배예요? 5배. 자, 여기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됩니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삼손은 암송아지 아내로 인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옷 몇 벌요? 30벌 손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송아지 소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몇 배를 갚아야 됩니까? 5배를 갚아야 돼요. 그죠? 5배 갚아야죠. 30 곱하기 5는 150배예요. 150의 손해가 난 거예요.
이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죠, 그죠? 예, 150에 손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떻게 이 복수를 하느냐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들판에 풀어놔요. 150쌍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들판에 풀어가지고 그 블레셋 곡식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싹이 나고 지금 열매 맺기 시작하는데 논에 노랗게 이게 곡식이 이제 벼가 익어가지고 노랗게 돼 있는데 누가 불장난한다고 여우에 꼬리 붙여가 불려놓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벌써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다들 겁을 안 내시는데, 네, 세상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150쌍을 해가지고 그 블레셋 들판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정확하죠? 삼손은 딱 말씀만큼만 복수를 하는 거예요. 150배, 150쌍. 이거는 삼손이 얼마나 말씀에 철저한 사역자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왜 블레셋 들판의 곡식을 다 태웠습니까? 그거는 블레셋의 신이 다곤의 축복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곤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싹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삼손이 이제 이 일을 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곡식 다 타고 난리가 났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유다를 침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왜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쳐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너 삼손이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삼손 잡아 드릴게요. 사사인데 사사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유다 지파가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이걸 보시면서 이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기 지도자를 팔아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가 외롭게 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삼손을 잡아서 넘겼는데 삼손이 잡혀가다가 다 또 풀고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 그 밑에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약속했던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나오는 말씀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을요? 1000명을 죽인다고. 누가? 삼손이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1000명을 죽인 거예요. 말씀대로 죽인 거예요. 그 시대에 이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삼시, 삼갈, 그 다음에 삼손. 이 삼시 형제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삼갈은 몇 명 죽였습니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이거 쳐가지고 6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됩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소를 들고 다니면서 소를 방향만 잡아주고 툭툭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를 잡는데 뭐 통나무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몸개거나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짝대기 아닙니까? 긴 짝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툭툭 치면서 소를 이제 모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막대기로 600명을 여러분 쳐서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 얇은 막대기로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돌인데 그렇잖아요. 사람 머리를 보통 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돌대가리 이러면서 애들 공부 못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하는 소리가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뭐 소를 키워도 니보다 낫겠다 이런 말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요새 못 들어봐갖고 안 웃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예. 소는 키워도 니는 못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살아있을 땐 단단하거든요. 그럼 이 소모는 막대기로 도대체 몇 대를 때려야 죽습니까? 600명을 죽이려면. 그리고 삼손이 나귀 특뼈가 그 나귀 죽어가지고 특뼈가 드러난 건데 그 뼈잖아요. 그걸 가지고 1000명을 때리면은 줄 세워놓고 1000명 줄 세워놓고 한 대씩만 때려도 그 뼈가 안 부서지겠습니까? 나귀 특뼈가.
근데 어떻게 그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그 소모는 막대기, 낙이 턱뼈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부러지지는 않으면서 강철 같은 강력한 힘을 삼손과 삼갈에게 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낙의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그 1000명을 줄 세워놓고 때려도 1000번 때리면 그 뼈가 다 부러질 텐데, 나무가 1000대만 때려도 부러질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힘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있게 하시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말씀대로 또 적들을 1000명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삼손의 마지막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에게 큰 힘의 권한을 말하여 머리가 밀리고 힘이 없어집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죽음을 각오하고 원수 블레셋을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이 죽이고 죽게 됩니다. 사사로 20년을 지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삼손이 좀 허물이 없던 사람이다, 죄가 없던 사람이다, 이런 것을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실수가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연약해서 이렇게 범죄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들릴라가 얼마나 가벼우면, 이 들릴라,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여자가 가벼워가지고 들릴라, 조금만 하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날씬한 사람들을 좋아했나 봐요, 삼손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 힘의 근원을 다 말해줘가지고 결국은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내게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3000명가량을 죽이면서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더라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노란 글씨에 보면 현실의 장벽과 타락한 교회에 가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현실의 벽이 가로막혀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들이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막 비관적으로 비판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데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저도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 믿으십시오. 흉내를 내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 저 일산의 베델교회 막 청년들 사역할 때도 뭐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도 청년들 기도 제목 내봐라 이러면 기도 없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없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기도 안 합니다. 당당하게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믿음이 없고 네가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나는 다 들어주시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는 신방을 하잖아요. 교인들이 한 500명에서 1,000명 가까이를 이제 제가 교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을 다 외워요. 우리 청년들 17명은 수월한 겁니다. 한 500명, 1,000명을 제가 교구의 집사님들 얼굴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당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집사님 누구 집사님 이름을 딱 불러주면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시죠? 우리 교구니까 제가 귀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죠. 근데 그러면서 신방을 가면 꼭 그 당시에 막 집이 안 팔립니다. 하나님 목사님 3년째 집이 안 팔리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집 잘 팔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부동산 목사로 나갈 뻔했습니다. 집이 너무 잘 팔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집 다 팔리더라. 몇 년 동안 안 팔렸는데.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죠. 그래야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뭐래도 상황이 어째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손처럼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나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갔던 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삼손도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삼손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구원을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 다윗으로 인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삼손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느냐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잠깐, 우리 다른 청년들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죠. 오늘 이렇게 와주신 지금은 16명, 아직 한 명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16명 청년들이 오늘 교회당 막 무더운데 막 엄청 힘든데 교회 페인트 칠을 위해서 다 기초 작업을 했어요. 우리 힘차게 한번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우리 1, 2번 우리 함께 내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사랑의 교회 선교팀을 통해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마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많은 영혼과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가 이 마을에 퍼져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1번과 2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를 섬기는 것에 우애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연기를 아버지 하나님 전함으로 많은 마을 주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연기가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위중교회로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의 교회 선교팀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간마다 간섭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번 4번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과 영성을 지키시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선교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네, 우리 3번 4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팀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영성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봉사함으로 전도함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날씨와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여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5번과 6번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팀원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선교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소서. 우리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해 주시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앞으로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또 어떤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사역지, 믿음을 지키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청년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5번 6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의 교회 성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가는 걸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든 이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길에서 아버지 직장과 또 살아가는 삶의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7번과 8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청년들의 또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선교팀을 보내준 우리 더 사랑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사역들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더 사랑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우리 7번과 8번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나의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박 4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체력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컨디션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친 같은 새로운 힘으로 그들이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그의 원하시는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파송한 우리 다 사랑의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역들로 이 작은 교회들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사랑의 교회의 복을 주시고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사랑의 교회가 또 섬기는 그 사역 위에 청년들이 대신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수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세계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의 교회 선교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소중한 사역들이 되어서 그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는 진로와 그들의 살아갈 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이 손도대지 못하도록 우리 청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로하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픈 부위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삼손처럼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무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나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축복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